할렐루야. 오늘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멀리 또 제주도에서 여름자매가 오늘 올라와서 또 반주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반주자가 여름자매가 반주를 해주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마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됐고 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면은 우리의 삶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셔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집트의 노예로 살고 있던 이들, 바로의 종이었던 이들을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라고 그들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오니까 현실은 어떻죠? 그곳에는 마실 것과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길이 없는 겁니다. 사방에는 적들과 사나운 짐승들이 득실거리는 곳으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마실 것이 없는 그들에게 물을 주시고요, 먹을 것이 없는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옷과 신이 헤어지지 않도록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무려 40년 동안을 그들을 광야길 가운데서 인도해 가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신 거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그 광야 가운데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그들이 계속해서 경험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 광야 40년이요, 그냥 40년이 아니에요. 그들이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됨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이 광야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신다, 이거를 뼛속 깊이 체득하도록 하신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요, 그때부터 만나가 그쳐요. 더 이상 내리질 않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자기 손으로 경작을 하고 땀을 흘려서 수고를 해야지 먹을 것을 얻게 됩니다. 근데 자기 손으로 일하다 보니까 이들이 잊어버리는 게 뭐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로 하여금 훈련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은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훈련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기 손으로 일하고 자기가 땀 흘려 일하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자꾸 착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너희 손으로 일하고 너희가 수고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라 라고 계속해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살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한 번도 굶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필요들을 공급받으면서 살았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함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약속의 그 나라를 바라보고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루도 굶지 않고 먹여주시고 그들을 입혀주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이 인생의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요, 배를 타고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건너편에 있는 빈 들로 가시게 됐어요. 병행구절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벳세다의 그 들판으로 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배를 타고 예수님이 가시는데 그 배를 따라서 바닷가를 통해서 사람들이 또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도착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있는 곳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모여든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서 그들 가운데 병든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근데 15절에 보면은 그 시간이 저녁 시간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까지도 사람들은 저녁도 먹지도 않고 그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을 더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의 이적 행하심을 직접 보고자 계속 예수님을 주목하면서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보기에는 이게 시간이 이렇게 늦어지는데 더 늦어졌다가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깜깜해지면 사람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어디서 먹을 걸 구해요? 그래서 더 늦어지기 전에 사람들을 빨리 돌려보내서 각자 먹을 것을 알아서 구하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건의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지금 이곳은 빈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해가 지금 저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리들을 각자 마을로 보내서 알아서 먹을 것을 해결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더 늦추면 안 되겠습니다라고 예수님께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죠? 갈 것 없다. 너희들이 이들을 먹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게 없는데 없어가지고 지금 사람들을 돌려보내자고 하는 건데 너희들이 먹이라니 이게 무슨 말인가? 근데 제자들이 찾아보니까 먹을 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무리에게 명하셔서 사람들을 이제 그룹을 지어가지고 들판에 무리 지어서 앉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를 하셨어요. 감사 기도를 올리신 다음에 그것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것을 가지고 물고기와 떡을 받아서 무리 지어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돌아오니까 또 주시는 거예요. 음식이 한이 없이 계속 나왔습니다. 제자들이 나눠주고 돌아오면 또 있어요. 제자들은 정말 정신없이 음식을 날라서 무리들을 다 나눠줬습니다. 20절에 보면은 무리가 다 배불리 먹고도 얼마나 남았다고 그랬죠? 12바구니나 남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 숫자도요, 어린이나 여자를 제외하고 성인 남자만 5,000명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대략 2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 들판에서 다 배불리 먹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뭘 보여주시고자 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나라 백성을 먹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의로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필요를 채워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먹을 것을, 너희의 살아갈 것을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의 의로운 백성으로 살아라. 이 인생의 광야의 길을 지나는 가운데 너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 때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인생의 광야길을 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약속의 땅, 그렇게 꿈꾸고 바라던 그 땅에 들어가서 자기 손으로 경작하고 땀을 흘리면서 농사를 지으면서 일하기 시작하자 그들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어버렸어요. 내 손으로 일하고 내 힘으로 일하니까 이게 다 보니까 내가 하는 거야. 내가 거둔 것으로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부터 드는 생각이 뭐죠? 어떻게 먹고 살지? 걱정과 두려움이 계속해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음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백성으로서 의롭게 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면 세상 사람들은 다 어떻게 살아갑니까? 다 각자 이 땅에서 뭘 해먹고 살지? 이게 최대의 관심이고 최대의 염려예요. 사람들 한번 보세요. 다 그거 위에서 살아갑니다.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그게 최고의 관심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먹고 사는 문제로 머리를 싸매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람들의 이야기에 대부분의 관심이 다 거기에 있어요. 자녀가 아직 학교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부모는 자녀가 앞으로 뭐 해먹고 살지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얘가 이렇게 돼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그래서 학교도 다니지 않는 그 어린 유치원 아이들을 여기저기 좋은 어디 가면 뭘 배울 수 있나 그런 데를 다니게 하기 위해서 고민을 합니다. 어디 가면 좋은 교육 받나, 남들은 뭐 하고 가르치나, 딴 아이는 지금 뭘 하고 있나. 왜 이런 고민을 하면서 그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막 내몹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모두가 다 이 일로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면 오늘 이런 고민을 안고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살아가면 사람들은 다 행복하게 사나요? 다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희한하게도 사람들은 다 힘들다고 얘기해요.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더 어려워진다고 얘기해요. 결혼을 기피하게 되고 또 아이도 낳는 것도 뒤로 미루게 돼요. 아예 낳질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먹고 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점점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우리나라보다 훨씬 못 사는 나라들, 이런 나라들은요 인구가 계속 늘어나요.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너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가 모든 것을 채워주고 공급해 주는 것을 너희가 좀 믿으라 라고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너희가 너희 손으로 수고하고 너희가 너희 애쓰고 너희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너희 힘으로 사는 게 아니다. 너희가 나를 믿을 때 내가 공급하고 내가 너희를 먹여주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돼야 돼요. 인생의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반드시 나에게 필요들을 채워주심을 믿고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인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어요. 뭐냐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날 저녁에 정말 배가 잔뜩 부른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이 우리 왕이 되어야 됩니다라고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사람들은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양, 한 저녁 한 끼를 2만 명을 그냥 먹이실 수 있는 분이라면은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분이 왕 되면은 평생 먹을 거 걱정할 일이 없잖아요. 예수님은 계속 기적만 행하시면 돼요. 우리는 굶을 일이 없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일할 필요도 없어요. 먹을 거 가지고 머리 싸매고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만 되신다면 모든 게 다 끝나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막 외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누가 먼저 예수님을 왕 삼자고 했을까? 저는 제일 의심 가는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당시 음식을 나눌 때 시간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해가 질 무렵에, 해가 져서 어두워질 무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다 무리를 지어서 앉아 있는 상황이에요. 제자들이 그 무리들에게 음식을 날라다 준 겁니다. 사람들이 음식을 받아들고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야, 예수님은 어디다가 음식을 감춰뒀다가 이렇게 한꺼번에 푸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니까 그냥 먹는 겁니다. 어디서 나온지도 모르고. 그런데 제자들은 아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께 음식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나눠준 겁니다. 제자들은 분명히 가지고 있는 음식이라고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부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음식이 계속 나와서 무려 2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에게 다 먹이고도 남았다는 것을 제자들은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하겠습니까?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선동을 하는 겁니다. 이분이 우리의 왕 되시면은 우리의 모든 먹을거리는 해결된다. 이게 제자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흥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맞아. 예수님이 우리 왕 돼야 돼.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은 우리는 걱정할 거 없어.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제자들과 사람들을 떼놓았습니다. 안타깝게도요, 사람들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떡과 물고기만 먹었지 예수님이 지금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믿음을 갖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원하는 믿음을 그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갖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 무리들 가운데 떼내서 너희는 먼저 배를 타고 게네사렛으로 가라 라고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산으로 가버리신 거예요. 아니, 해는 지금 져가죠. 예수님도 산으로 가고 제자들은 배 타고 가버리고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사람들도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사람들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날 밤에 산에 오르셔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밤새도록. 왜 기도하실까요? 예수님께서 밤 4경까지 기도하셨대요. 새벽이 될 때까지 완전히 밤을 지새우면서 산에서 기도하셨어요. 왜 기도하십니까? 왜?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들 가운데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 행하는 분으로만 여기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그들이 온전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살기를 위해서 예수님이 간구하셨을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예요. 소원입니다. 우리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지만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시간에 제자들은 뭐를 하고 있었습니까? 배를 타고 이제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배를 타고 게네사렛으로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노를 저어 가는 거예요. 근데 밤이 새도록 노를 저었는데 아직도 벳세다 앞바다입니다. 그걸 못 벗어났어요. 이들이 노 젓는 방법을 모르나요?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이들은 어부 출신들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저어도 밤새도록 저어도 배가 나가질 않는 거예요. 왜 그런 거죠?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쳐서 배가 나가질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밤 4경까지 새벽이 될 때까지 그들은 밤새도록 노를 저은 겁니다. 아니, 이렇게 오랜 시간을 노를 저었는데도 불구하고 벳세다 앞바다예요. 벗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제자리 걸음만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셔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십니다. 제자들은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소리를 질렀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들이 밤새도록 노를 젓고 기진맥진한 상황에서 뭔가 물 위를 걸어오는 걸 보니까 헛것을 본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게 뭔가, 이게 도대체 이게 뭔가. 근데 누구였죠?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시간에 물 위를 걸으셔서 그들에게 다가오시는 겁니다. 제자들은요, 자기 힘으로 밤새도록 수고하고 애를 썼지만 사실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시간에 걸어오실 만큼의 거리 밖에 겨우 가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광야길을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라는 곳은요, 길이 없는 곳이에요. 광야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게 광야입니다.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급하셔야만이 먹고 살 수 있는 곳이 광야예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는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의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먼저 가라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보여주길 원하셨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인생의 광야길을 내 힘으로, 내가 노를 저어서 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내 힘으로 갈 때는 가기는 가죠. 그 제자리 걸음입니다. 겨우 몇 발자국 정도밖에 안 되는 제자리 걸음을 위해서 그냥 죽어라고 노를 젓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함께 하셔서 우리 인생을
인도에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피로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시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걸 생각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이 세상의 왕이 되면 좋겠다라고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의 임금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의 왕이 아니세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믿음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나의 왕은 예수님이다 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산 위에서 제자들과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한 기도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놓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 어떻게 될까요? 베드로처럼 되고 맙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됐죠? 베드로가요, 물 위로 걸어오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아, 유령이 아니었구나. 내가 헛것을 본 게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자기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예수님께서는 그의 요청대로 물 위를 걸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물 위를 걸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이내 그가 물에 빠지고 맙니다. 왜 빠진 거죠? 그가 예수님을 바라보질 못하고 자기에게 파도가 치는 걸 보고 겁이 나가요. 겁을 내는 순간 그때 물에 빠진 겁니다. 파도가 더 무서운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이 믿음을 놓쳐버리는 순간 우리도 세상에 실족할 수밖에 없어요. 이 믿음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세상을 자꾸 바라보면서 살아가니까 우리가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를 찾아옵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의심을 줘요. 너 그래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러냐? 너 그래가지고 살 수 있겠느냐? 그러면은 어떤 일이 생기죠? 우리 가운데 계속 염려와 두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를 사로잡아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자라지 못하게 된 원인이 돼요. 이게 가시덤불이 되어서 우리 마음에 꽉 끼면요 이 믿음이 자라나질 못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리와 쾌락, 세상의 것들로 이 말씀이 사라져 버려요.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사실들이 망각되어 버립니다. 세상만 보이는 거예요. 나 인생 어떻게 살지? 난 뭐 해먹고 사는 거야? 그 두려움 속에 믿음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고 어떻게 살지? 세상 사람들은 다 각자 저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뭐지? 라고 생각하면서 마치 이 세상을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처럼 이 세상에 실족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빠져서 허우적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손을 내밀어서 물에 빠진 허우적대고 있는 베드로를 잡아 끌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31절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을 하시진 않을까요? 왜 의심하느냐? 예수님은 우리 손을 잡아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32절에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순간 그렇게 배를 나가지 못하게 했던 그 바람과 파도가 그 즉시로 멈추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실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인생에 모셔드릴 때,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들을 예수님이 하게 하십니다. 해결해 주세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인도해 가기 시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 백성 되었다, 너는 하나님 백성이야 라고 말로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때 배를 타고 있던 사람들이 말합니다. 당신이 바로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 전까지는 이분은 오병이어의 기적 행하는, 음식 만들어내는 세상 임금이 될 뿐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무리를 걸어오시고 바람과 바다도 잠잠케 하시는 그분을 보고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의 광야길이 쉬운 길은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이 길을 우리가 우리 혼자 힘으로 가고 우리가 개척해 가는 길이 아니라, 그렇게 산다면 우리는 제자리 걸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실 때 이 험한 인생의 광야길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